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신 속에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모였다고 해서 또 내가 함께 이 공동체에 속했다고 해서 이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거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교회를 알고 그 교회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교회는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전부터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 그때 모였던 이 120문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첫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럼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인가? 이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첫 시작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나타나지는 현상. 그것 중에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은 바람이 확 붑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120문도가 있는 120여 명의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열흘 동안을요, 뭐 다른 거 안 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것에 머물더니, 그 다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혀 같은 불의 모양으로 불이 임하는 겁니다. 불이 임하고, 그러더니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뭐가 터져 나오는데, 뭐가 터져 나와요?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졌다면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이 교회의 성격 가운데 하나가 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하였습니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근데 여러분, 바람은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바람이 한번 불면 바람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그냥 이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부는 것인데,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바람의 모습은 일상적인 우리가 창문을 열어놨을 때 바람이 통할 때 부는 바람의 모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첫째, 어디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이렇게 확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한번 이렇게 확 불면 지나가는 것인데, 이 바람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어떤 그 강한 바람이 있어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120문도가 있는 가운데 바람이 한번 확 스쳐 지나갔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일상적인 자연적인 그런 바람과는 또 다른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나타나진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바람은 무엇으로서 자주 우리에게 표현이 되었냐면, 능력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능력으로서. 여러분,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딜 보더라도 성경을 보고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 교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공예 회원으로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해답을 알고 계신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거든요. 가서 물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니요. 아니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렇다. 이 거듭남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마다 다 이런 것이다 라면서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게 바람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 알아요. 근데 이게 바람입니다 하고 여러분 잡아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잡아서 이게 바람이야 라고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딱 뭐 상자에 가둬서 뭐 어떻게 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바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불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바람의 능력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미국은 누구보다도 아마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바람의 위력, 바람은 능력이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아마 몸으로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람의, 이 태풍의 위력이라는 것이, 그걸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이 바람의 능력에 혀를 두릅니다. 어떤 분들 왜 동영상 같은 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 허리케인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냥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능력이 한번 임하면 어떤 분들은, 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보면은요, 미국은 집들이 다 나무로 지어져 있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태풍주의보가 내려서, 그래서 밑에 그 대피소가 다 있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 대피소를 다 만듭니다. 그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하고 다 대피시키고 본인도 이제 대피소에 가려고 막 뛰어나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몇 층짜리 되는 본인 집이 없더래요.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냥 그 집들을 갖다 삼키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어마어마한 집들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이 이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 보면은, 아니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그걸 갖다가 뭐 어디에 담아서 뭐 사람들 앞에 만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줄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의 모임이다, 그냥 어떤 교리를 가지고 모이는 곳이지, 그냥 좋은 말 듣는 곳이지,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안위를 얻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망을 잃고 살아갈 힘을 잃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무리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런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 손에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어떤 능력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본다면 이 무리들은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그 뭡니까? 한마디로 독립투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제일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매국노들 색출하는 것이고 로마를 향하여서 전쟁을 벌이는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에요. 그 가운데 열심당원도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세리가 있었어요. 원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열심당원, 바로 이 사람들은요, 이 눈앞에, 이 세리들이 눈앞에 보이면 아마 그날 당장 이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달려들 바로 그 무리들인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바로 그와 같은 세리도 있었죠. 열심당원들도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부도 있었죠. 사람들 앞에 여러분 결코 그렇게 존경받거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멸시받는 무리들이고, 아니 이런 매국노를 가지고 함께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같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 보면은 거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는 귀족들도 있었어요. 로마 귀족들. 그 등장하는 처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선교를 보내는데 그때 등장하는 거기 이름들을 보면은요, 이건 노예들, 그때 당시 대다수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주로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이 로마 귀족들도 거기 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이렇게 모두가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애써 그렇게 막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여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는 오늘날 세대에서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갑을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에서의 귀족과 서민과 왕족과 그리고 노예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오늘날에도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나라가 있죠.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는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빈민계층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서민계층이 있고 귀족계층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한마디로 이 빈민계층이 일반 서민계층이나 귀족계급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이 교리가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태어났다. 근데 이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운명을 거슬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성모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너는 있는 위치에서 만족해야 돼. 그것이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귀족 사회가 아주 철저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는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노예 계급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로마 귀족 계급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어우러져서
그리고 성령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능력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몸된 교회는 무엇이 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초월적인 그 어떤 능력이 우리 개인을 살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지는 능력이 있는 곳,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무익한 존재 같지만 희한하게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성격은 바로 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불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로 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광야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불 붙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없는 현상을 그 광야에서는 도대체 불 붙을 일이 없고 그 어떤 나무에도 불을 붙을 수 없는데 희한하게 저기는 불이 붙었네? 이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불 붙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에 워낙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건조했기 때문에 돌이 많아요. 돌이 굴러나면서 불꽃을 튀면 수시로 불이 붙는 것이 그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금방 쉽게 타서 꺼져버립니다. 불이 빨리 붙는 만큼 빨리 꺼져버려요. 왜냐하면 워낙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날만큼은 달랐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모세가 이상하다 해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임했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거기에 들렸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불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임했던 불, 바로 그런 시대는 달랐지만 이 성경의 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불은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완전히 불에 태워서 불살라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이 120문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 이것은 이 교회의 성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과 성결을 바로 모습 보여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고백한 믿음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타올라가야 하는 가장 큰 열망, 바로 그것은 거룩을 향한, 정결을 향한, 성결을 향한 열망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끊임없이 그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그 거룩한 몸을 버리셨다면, 들이셨다면, 희생하셨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지 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죠. 요즘도 지금 우리 한국에 우리 어머님들이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 새벽마다 모여서, 여러분, 이거 필요한 일이죠.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자녀들이 뭐를 앞두고 있어요?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공부한 걸 잘 마무리하여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필요한 일이고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권장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소망이 있고 여러 가지 열망이 있지만 이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열망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향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시대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D.L. 무디 선생님은 정말 본인의 시대에 있어서도 미국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 D.L. 무디 신학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주의 종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한 분입니다. 근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악해서 고통당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없는 거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그를 통해 역사할 수 있을 것인데, 나에게 온전히 붙잡힌 바 된 한 사람의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때 그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이 D.L. 무디 선생님이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가다가 집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 주변에 지금 그 감동을 받고 막 열망이 타오르는 그 장소에 가까이에 있는 아는 지인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심령이 급한데 나에게 방 하나만 잠깐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깨끗한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이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그 깨끗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되었고, 이 D.L.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심령의 부흥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저도 성령을 체험했을 때 처음으로 성령께서 해주신 걸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어요, 이 고백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고백했던 게 생각이 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체험한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 망하였도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전에 섰구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예수 앞에 꼬꾸라져서 고백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 인생들이 거룩을 향한 열망이 솟아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 성격이 뭐냐면 방언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 120 이 문도의 성도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은 이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이 절기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그냥 본인이 있는 곳에 세워진 회당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걸 할 수 있었지만, 절기 때만큼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때도 이때가 절기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들이 막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란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거기 주변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모인 사람들이 그 120문도의 성도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 방언은요, 분명히 개인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면은요, 여러분,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수련에 참석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표 기도 한 번 해본 적도 없고요. 나 스스로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고 제가 방언을 말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굳이 나는 기도 못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해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방언이 나오니까 단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유익도, 개인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유익과 더불어 또 다른 성령 방언의 유익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이니까. 성령이 임해서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혼란이 없어요. 왜? 그것이 표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구나, 성령이 임했구나, 확신 속에 거한다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인. 근데 공동체에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뭐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냐면 이 바벨론의 회복이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뭐가 갈라졌어요? 언어가 갈라졌죠. 언어가 갈라졌다는 또 다른 말의 의미는 뭐라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했던 그것들이 다 갈라지고 마음들이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어가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바로 같은 이 바벨론 사건의 회복의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방언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주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전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님 이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을 한번 딱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전까지는 다 내 것만 구했어요. 제자들도요,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이 이때니까 나의 것만 구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초대 강대국이 될 거야, 이거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깨뜨리라는 거예요. 나의 것만, 우리 것만, 내 나라만, 이게 아니야. 하나님, 너희가 부름받은 게 바로 온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 부활하기 바로 전에 이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만약에 인간 같았으면요, 나 실패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르쳤는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랬을 것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임하고 그들이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불의 방언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삶이 눈이 띄어졌습니다. 뭐가 띄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요, 그들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는 이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자로 그들이 거듭나졌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방언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년 만년 살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것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한 바람으로, 능력으로 임하고 불로서 성결의 영으로 임하고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증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교회 일원으로서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증거하는, 아니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되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셔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미혹의 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까지 엉뚱한 바람을 우리들에게 지금 야기시키고 있어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본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와 같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모습이 지체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